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방금 읽은 말씀이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목이 깁니다마는 그래도 줄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길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감당해야 할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일제 36년 그리고 이어지는 6.25 사변, 아직도 아물지 않는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을 당한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43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고통을 당한 그런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노예로서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또 얼마나 한계성에 부닥치는 인간의 고뇌이었는지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라는 말씀과 더불어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서 상달되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에서 하나님 좀 건져주세요, 이 피 끓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응답은 애굽에서의 430년의 그 고되고 고단한 그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비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월 14일 날, 날짜를 말하시네요. 1월 14일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르시기를 애굽 전역, 이들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애굽 전역 각 집에 죽음의 재앙으로 장자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죽음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각 집에서 기르는 그 가축에게까지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이지요, 모조리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각 집의 장자들만 죽음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기르는 가축까지 처음 난 것, 이 초태생 모조리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한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애굽 사람과 구별하여 죽음을 맞는 이 애굽 사람들과는 구별해서 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반드시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명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죽음의 재앙이 닥치는 1월 14일 날 너희들은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가족 수대로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 위아래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으로 심판할 때 그 어린 양 피가 묻어있는 집만큼은 그냥 지나가게 될 것이다. 죽음의 재앙이 그 어린 양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될 것이라. 6월 그냥 넘어가다 그런 말 아니에요? 6월 할 것이라는 거예요. 패스 오버, 그냥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 그날 밤, 1월 14일 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규례대로 1년 된 수컷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 재앙을 면하게 되지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즉 애굽을 탈출하여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노예로 붙잡고 있던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손을 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허락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날을 유월절이라 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음의 신에서,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셨다. 이날을 유월절이라 명하고 이날을 기념하여 지켜온 겁니다. 기념할 때 제물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1월 14일 날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반드시 1년 된 수컷 흠없는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념하는 날로 이들이 지켜온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에게 유월절은 마치 우리나라의 8월 15일 광복절과 같은 날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해방일 이 유월절 사건을 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 날을. 그것은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이 사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서 건짐받아 구원받는 길,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천국 갈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 이 애굽을 탈출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이 유월절 사건 속에 숨겨놓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의 중심은 유월절 날 잡는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그 중심의 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월절 양 1월 14일 날 제물로 잡는 이 유월절 양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 배워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니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선한 목자 비유 아닙니까? 예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의 돌봄을 받는, 이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을 우리 자신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나가다가 양을 치는 목자가 있을 때 아이고 저기 예수님 계시네 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 목자를, 목숨 걸고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포도나무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참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참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예수님께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포도나무다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여러분 지나가다가 포도밭에서 포도나무를 보면서 저기 예수님 계시네 그런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와 가지는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포도나무다 나는, 그리고 너희는 이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관계요? 생명적인 관계 아닙니까? 가지가 독립선언하고 포도나무를 떠나면 그 가지는 죽은 존재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질러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와 나는 생명적인 관계다. 나 떠나지 마라. 그 말씀이지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유월절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이 유월절 양, 그 양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이, 이 유월절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말하고 계시니 말이에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무슨 말씀일까요? 누룩 아시죠? 부풀게 하는 거 있잖아요. 밀가루를 부풀게 해서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누룩이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이 주는 두 가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속성을 말할 때 누룩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죄의 속성. 죄는 작지만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그 죄는 오늘 하나가 내일은 열이 되고 모레는 백이 되고, 죄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마치 암세포와 같다는 거예요. 작지만 작아요. 그래서 요 작은 게 뭐 내 생명에 무슨 위해를 가할 수 있겠어? 그냥 놔두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작은 세포가 결국은 내 생명을 앗아가지 않습니까? 죄의 속성은 결코 하나가 하나로 머물지 않아요. 그걸 해결하지 못할 때 누룩처럼 막 부풀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 말입니다. 그럴 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누룩은 복음의 확장성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복음도 씨앗이 하나 떨어지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확장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첫째 죄의 확장성과 또 하나는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100여 년 전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하나로 끝났나요? 아니요. 한국 전국 방방곡곡에 몸된 거룩한 주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제단에 거룩하게 부름받은 그런 지체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 주의 몸된 제단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확장성이죠.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하는 말은 복음을 말하는 걸까요? 죄를 말하는 걸까요? 죄입니다. 죄. 그러므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죄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셨으니,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천국 백성 되라,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영생, 천국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 생활하는 그 이유는 결국 최종 목적은 뭐냐?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과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나에게 당신이 어떻게 천국 가게 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분이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가 천국 가게
받게 되었노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집결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하니까. 왜 이들이 몰려들었을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어서 오시라고, 우리의 세상의 왕이여 어서 오셔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네? 그리고 먹는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임금으로 등극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입성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들이 소리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주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죄 사함과 더불어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맞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1월 14일입니다. 6월절 양 언제 잡는다고요? 1월 14일 날이. 그 6월절 양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후에 구원자로 오십니다. 그리고는 6월절 양의 실체로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이날이 1월 14일이에요. 여러분, 6월절 양은 1월 14일 날 잡지만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6월절 양을 잡아요. 나는 바쁘니까 아침에 잡아야지. 안 됩니다. 나는 바쁘고 일이 있어서 내가 오후 7시쯤 잡아야지. 안 됩니다. 반드시 오후 3시에 잡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 양의 실체로 1월 14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몇 시에 운명하셨을까요? 오후 3시입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6월절 양 실체로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또 한 번 증명하시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6월절 양,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생활에서, 죽음에서 건져냈잖아요.
그 유월절 양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을 건져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잖아요. 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뭡니까? 사죄의 은혜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라 말입니다. 여러분,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당시 십자가의 형은 중죄인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재판하는 빌라도조차도 예수님께 죄를 찾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나 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죄가 없지만 그냥 내준 거예요. 예수님은 니들 알아서 하라고. 그러자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겁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셨느냐? 이유는 뭡니까?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 되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죄의 은총을 입어 구원받았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이라고.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게 되었노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심판대가 두렵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내 영이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죽음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내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심판대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심판대는 죄인이 두려운 것이지 죄인이 아닌 사람은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죄사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죄인에게는 심판대지만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죄 용서하심의 은혜를 통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고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 바로 이 종료주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함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녀가 되는 권세란 자녀에게 누리는 특권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녀에게 누리는 특권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녀임으로 누리는 특권, 그게 뭘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자녀가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는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인도와 그 사랑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고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내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인생을 그분은 인도하시고 지금도 그분은 내 인생을 보호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신다? 생각만 해도 든든하고 신나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양들을 사랑함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희생한 거 아닙니까? 죄 사함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총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잘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찾아 나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극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짝하지 않고 죄와 피 흘려 싸울 수까지 우리를 믿음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으로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이 찬송이 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은혜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 최후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하심과 더불어 누리는 특권 하나가 있습니다. 자녀로서. 그게 뭐냐? 늘 말씀드리듯이 상속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된 권세로 누리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최고의 상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죄사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늘나라로 소망 삼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부끄럽지 않는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소망 믿음으로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그 종착역까지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도 익히 알고 계신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선진들은 이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난 중에도 믿음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자로 순결한 신부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영적으로 순결한 성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